24강째 지금 분열왕국 시대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어떤 그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지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라인을 통해서 창세기의 그 스토리 라인을 여러분 설명할 수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특히 이제 클래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연습 문제를 다 나눠드리고 이제 앞으로 그것들이 이제 수련장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 제공해 드릴 텐데 이 성경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읽는다 그랬잖아요. 스토리 라인을 읽어야 되고 메시지 라인을 읽어야 되는데 스토리 라인을 읽는데 가장 좋은 도움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도표로 시간 흐름이 어떻게 지나갔는가, 또 지리로 시간 흐름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고 있는가를 공부하고 파악하고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와 있다, 그것들을 잡아가는 것들이 바로 스토리 라인 읽기예요. 그렇게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그 다음 메시지 찾을 때 그 메시지가 정확한 메시지가 돼요. 그렇지 않는 메시지는요, 인위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정확히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 스토리 라인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라는 그 관점에서 스토리 라인을 찾아나가면 하나님이 지금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역에서 그걸 보면 그 메시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 말씀의 능력이 뭔가요? 제일 첫 시간에 우리가 이 오프닝 하면서 성경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적 이제 배경을 공부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인용했는데 기억나나요? 그거는 뭐 그때 안 들어도 기억 너무 잘하는 구절인데,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해서 어떻게 했나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찔러 쪼개버린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데,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그와 같이 찔러 쪼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을 스토리 라인과 메시지 라인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때 그게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냥 내 상식대로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절대로 말씀의 능력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특히 통독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통독에 있어서는 디테일한 지식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디테일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통독이라는 시간에서는 그 디테일의 정도가 어디냐까지도 정해져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정독과 통독에서의 그 디테일, 그건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통전적 이해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때까지만 가는 지식, 그것이 통독에서 필요한 지식이에요. 이것도 스토리 라인 중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본 이 라인, 이 그린 라인, 이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애굽에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 가운데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의 스토리 라인이 다 들어있습니다. 머릿속에 쭉 한번 빨리 스토리 라인을 한번 연결해 보실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지금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화살표로 안 나타나고 그냥 그림으로 나타났거든요. 그 의미는 시간이 흘러가느냐 안 흘러가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화살표로 나타나는 그것은 시간이 흘러간다, 화살표처럼. 그런데 이렇게 그림으로 딱딱 떨어지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역사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레위기와 신명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사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룻기의 그림은 그림만 있고 화살표가 없잖아요.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역사서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의 끝은 BC 722년이다. 거기까지 우리가 간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분열왕국 시대를 커버하는 지리로 한눈에 보는 스토리 라인입니다. 자, 이제 이 열왕기 하로부터 시작해서 역대기 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분열왕국 시대를 커버하는데, 역대기의 한은요, 우리 아까 전에 여기 이 도표에서 본 것처럼 열왕기 한은 분열왕국 시대까지만 커버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더 나오는 이제 시기가 포로 시대, 귀환 시대가 나오거든요. 두 시대가 더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구약의 역사가 끝나는데, 이 나머지 두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와 귀환 시대를 커버하는 책은 역대기,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에 에스더스까지 가서 이 나머지 구약의 나머지 시간들을 커버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사무엘, 열왕기 이 두 책을 통해서 이제 사사 시대의 그 사사적 통치 체제가 이제 왕정 체제로 바뀌면서 그것이 이제 분열돼서 분열왕국 체제로 나눠지는 이런 내용들을 그린 그 역사서거든요. 각 권의 역사 기술의 특징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상은 전환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전환기의 역사가 뭐냐면요,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사 시대 때 짧게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 체제는요, 사사 시대 정치 체제예요. 사사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의 원리가 되고, 통치의 기준이 되고, 모든 통치의 주권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 원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그 나라를 하나님의 유토피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 형태와 정말 신위로 이루어져 나가는 그 나라, 그게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와서 광야를 거쳐서 그러고 그게 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단 한 단어 생각나는데, 한 단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신명기적 설교를 통해서나 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서 이 땅을 분배하자마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한 얘기나 했던 그 핵심이 뭐야?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통전적 이해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예요. 진멸하라, 지켜 행하라, 진멸하라, 같은 얘기예요. 그거는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가르치기만 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가르치기만 해서 아무 쓸데없 소용없다는 거야. 여기서 성경 통독 아무리 성경 읽는 법 가르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 뭐야? 의지적 읽기. 의지적 읽기.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건 아무 쓸데없는 걸 하는 거라고. 헛수고만 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유토피아를 세우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진멸하지 못한 거예요. 진멸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그 중에 가장 문제된 부분이 뭐냐면 혼인을 해버렸다. 그 주민과 혼인을 해버렸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에스라서를 읽으면 에스라가 부흥운동 소위 사경회를 하고 난 뒤에 제일 첫 조치가 통혼을 전부 다 파기시키는 거죠. 이혼시킵니다. 어느 부흥에 가면 사람을 이혼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종족의 결혼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의 결혼이 있어요. 종족의 결혼함으로써 종족이 유대인이 되는 것은 허용합니다. 그렇게 섞이는 것은 통혼이라 안 그래요. 그거는 허용되는 결혼이에요. 그런데 통혼, 종교와 여호와가 합쳐지는 거, 바알과 여호와가 합쳐지게 되는 결혼, 이런 통혼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오늘 현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도 결혼을 하면요, 양쪽 종교가 다른 두 사람이 결혼하면요, 그 종교가 한 종교로 반드시 통합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가정이 불행하기 때문에. 하여튼 통혼이라는 거는요, 그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여기 이제 자녀들 결혼시킬 때 이런 것도 잘 고려하세요. 그래서 정말 결혼해서 믿지 않는 자를 믿는 자로 만드는 만큼 큰 일은 없겠지만은, 근데 그걸 또 신경 쓰고 기도 안 하면요, 반대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유토피아를 세우는 일을 실패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왕정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토피아, 실패한 유토피아에서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의 역사를 그린 게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전반부가 그렇죠. 사무엘이 그 역사를 합니다. 사무엘은 이 전환기의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일로 사명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삼손이 마지막 사사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냐, 엘리가 마지막 사사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지만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사무엘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했는데 사무엘상 하반부에 사울이 등장하면서 왕정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전환기 역사를 쓴 책이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요, 다윗 정권에 대한 얘기를 씁니다. 사무엘 하는 전부가 다윗 전기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윗 얘기만 잔뜩 씁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은 솔로몬이 등장을 해서 솔로몬이 실정을 하면서 11장에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이 죽음으로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는 거죠. 왕정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이제 열왕기 마지막 장까지 분열왕국 시대가 이제 전개되죠. 분열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고 열왕기 하는 끝에 가면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흩어지는 역사를 쓰고 있다. 그래서 왕국 시대의 역사 기술의 특징, 요걸 좀 잘 이해해 두시면요, 이 왕정 시대의 역사,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설을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 도표 굉장히 중요한 도표인데 이 도표를 잘 숙지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분열 왕국 시대를 특별히 한눈에 보게 하는 거죠. 분열 왕국 시대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 시대까지 이제 그 열왕기 상 12장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느헤미야서 마지막까지 모든 역사적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준 도표고요. 이 도표의 참 특징은 그야말로 모든 걸 망라합니다. 북왕국의 역사, 남왕국의 그 왕조의 흐름, 그리고 그 외 그 이스라엘 또는 남왕조의 그 외부 세력들에 대한 관련 역사들이 그게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관련 성경 구절들이 밑에 다 배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데 이렇게 붙어주시면서 계속 하나하나 외우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나 매일 이걸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보면서 매일 여러분 브레인 속에 각인을 시키는 거야. 내가 생각이 한 100일 정도, 하루에 3번씩 보고 한 100일 정도 보면 이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윤곽이 찍힐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해당 부분을 읽으면요, 훨씬 그 입체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 전후 상황, 앞뒤 상황이 어떻구나. 이런 것들이 파악되면 성경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깝게 이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특별히 만들어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재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왕들의 약전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아주 그냥 한 패러그래프 정도 짧게 썼지만은 이 열왕기의 역사의 기술은요, 우리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지그재그 기법을 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남왕국 왕들의 얘기를 한참 쓰다가 그 다음에 시간에 여기까지 왔는데 북왕국 설명이 안 된 북왕국 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거슬러 뒤로 올라가요. 그래서 또 북왕국 왕들을 막 설명하다가 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남왕국,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역사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왕들의 흐름을 이렇게 딱 시간적으로 정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여러 번 통독하면서 어떤 한 분은 수학 선생인데, 미국에서 수학 선생인데, 수학 선생이니까 얼마나 머리가 조직적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분열왕국 시대에 이 왕들의 흐름을 시간적으로 딱 정리하려고 읽을 때마다 정리를 20년 가깝게 출하했는데 성공을 못 하다가 이 도표 한 장에 그냥 한꺼번에 다 가버린 거죠. 20년 전에만 발견했어도 자기는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을 텐데 탄식하면서 감사해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도표를 그렇게 잘 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일목요연하게 왕들의 그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비록 그걸 이렇게 설명을 썼지만은 쭉 각 나라별로 쭉 질서 있게 쭉 썼거든요. 그래서 그 양들의 약전을 꼭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읽다가 어떤 왕이 나오면 그 왕에 대해서 뭔가 헷갈리고 이게 앞뒤가 어떻게 되느냐 싶으면 약전에 이 페이지를 돌아오셔가지고 한번 보면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그 다음에 큰 도표, 왕 선지자 한눈에 보기 그 도표로 돌아오면 더 클리어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 도표는 여러분 책에 없는 도표인데 이 도표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남왕조는요, 남왕국은 언제나 한 왕조로 가요. 이걸 여러분 꼭 팁으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남왕국 유다 왕조는요, 그야말로 유다 왕조 다윗 왕조의 한 왕조로 가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테타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 가문으로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죠. 왜일까요? 이 남왕국에 우리가 이제 분열왕국 하반기에 가면 남왕국에도 이 북왕국의 아합 왕의 버금가는 악한 왕이 있어요. 아주 흉측한 왕이 있었어요. 어쩌면 북왕국의 아합보다 더 흉측할 수 있어요. 북왕국은 아합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깽판을 안 쳤거든요. 자기 나라에 바알 왕거를 국교로 심으려고 그런 악랄한 짓은 했지만은, 그래 적어도 남왕국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더럽히는 일을 안 했다는 거야. 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그래서 아달랴를 보내고 뭐 많은 그런 그거 있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 유다 땅, 예루살렘에 살면서 자기 그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그 성전을 더럽힌 왕이 있는데, 그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의 악행은요, 아합 왕보다 훨씬 악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조를 뒤집지 않았던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 므낫세 왕에 대한 얘기를 읽을 때 여러분 그 열왕기하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셧다운 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원인이 므낫세의 악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므낫세 자신을 바로 그냥 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북왕국은요, 악행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이 쿠데타를 일으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왕조를 바꿉니다. 왕조가 몇 번 바뀌느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화면에 북왕국에서 별표가 위에서 나타날 거예요. 별표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오리지널입니다. 잘 보세요. 북왕국 쪽만 보세요. 남왕국 보면 안 돼. 북왕국에 봐야 돼. 북왕국 두 번째 왕의 위에 뭐가 나타나는지 보세요. 예, 나타났잖아. 예? 나타났죠? 예, 그 다음 또 어디 나타나는지 잘 보세요. 예, 어디 나타나요? 엘리. 예, 그 다음에 예후. 그 다음에 스가랴. 그죠? 예,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나타났습니다. 7개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북왕국에 쿠데타가 7번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북왕국이 혼란스러웠냐는 거죠. 전도서에서 나타난 상황이 그대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왕조, 인간들이 모여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그 왕조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인류의 다스림에 대한 결과예요. 그래서 7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쿠데타가 일어났던 그거는 왕조가 바뀌는 거죠. 가문이 왕가의 가문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남북 왕조 시대의 그 남북 왕조와 남왕국의 관계들을 이제 정립해 보는 도표인데, 지금 첫째 보이는 것이 이때가 경쟁 시대예요. 남북 왕조가 서로 자기들의 왕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그러다가 이제 화해 시대가 오죠. 예, 화해 시대가 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시 단절돼요. 단절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시대가 오고, 그러고 나머지는 남왕국이 잔존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이 남북 왕조가 나누어지면서 이런 혼란 가운데 이제 있어가면서 점점 이 남북 왕조가 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기 시작하죠. 그 핵심 이유는요,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진멸하지 뭐예요? 적어도 우상문화, 가나안 땅에 이미 성행했던 우상문화를 진멸하지 못했다. 격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섞여버렸어. 통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관점 3에서 구별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관점 3을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섞이면 안 돼요. 결혼, 이 우상을 숭배하는 쪽과 결혼은 그만큼 더 파급 효과가 큰, 파괴력이 큰 섞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섞임이 있는 그런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남북 왕조가 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기 시작하죠. 그 약함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시 얘기하면 바로 그때가 신에서 언약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성이 이제 끊어지고 파괴되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 다시 결정적으로 개입하면서 북왕국을 망하게 하고 그 후에 결국 남왕국도 망하고 다 포로로 가는 그런 놀라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본 게 이제 분열왕국 시대 전체의 간략한 스토리라인입니다.